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각기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저 나름대로의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이 짧은 한 생애를 사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죠. 며칠 전에 남아공화국의 지도자였던 만델라 대통령이 9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대통령들이 조문을 하고 그의 죽음을 아쉬워합니다. 그가 특별한 이유는 백인들의 인종 차별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평화를 위해서 투쟁을 했는데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27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서 투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다시 재기를 해서 27년 감옥 생활을 한 이후에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졌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지금 현직 대통령인 제이콥 주마 남아공화국 대통령이 요하네스버그 한 교회에서 열린 특별 기도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가 지켜내기 위해 일생을 희생해 쌓은 가치들을 잊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가 한 생애를 살면서 투쟁해 왔던 것, 가치를 두었던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그의 뜻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짧은 생애를 사셨습니다.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생애를 사셨는데 이 짧은 생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영향력을 미쳤죠.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 살아가는데 그냥 우연히 태어났다가 때가 되어서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자기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다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 땅에 보냄받은 사명이 무엇이며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보낸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보낸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말씀하시고 반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보내신 분이 내게 부여하신 그 사명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하신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예수님 스스로 자주 말씀하시고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주 반복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나를 보내신 그분,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그 사명이 무엇인가, 내게 부여하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자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고 그 목적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던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또 5장 3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자의로 하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 한다 했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른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이 세상이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분명히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9절과 44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믿는 것이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45절에서는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등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가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냐?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사람은 곧 어떤 자라 했습니까? 영생을 얻은 자라 했습니다. 2013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사명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내게 어떤 존재인가? 또 예수님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으신 분이신가? 그렇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이제 떠나갈 때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기 보니까 자신을 가르쳐서 무엇이라 했습니까? 나는 길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해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하다가 초행길에, 낯선 길에 갔을 때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이 갈림길이 나왔을 때 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정표죠. 그래서 내가 가는 목적지가 어디인데 그 목적지를 가르쳐주는 이정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갈림길이 나왔고 초행길인데 이정표가 전혀 없고 사람도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길이요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주는 이정표가 되신다라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육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산 그런 사람들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많은 사람들이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던 길을 돌이켜서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수가성 여인이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뻤어요. 자기가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증언을 했습니다. 내가 길 대신 메시아를 만났다. 이제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무엇인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은 바른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메시아를 담대하게 소개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어떤 여행을 하다가 한번 갔던 그 길을 다시 갑니다.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 어떤 낯선 사람이 길을 물어봅니다. 내가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여기가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확신했던 그 길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 길로 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목적지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확신하지 못하는 그 길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 와가지고 여행을 참 많이 했는데 처음에 어떤 낯선 지역에 가서 길을 몰라서 길을 물어봅니다. 제일 화가 날 때가 언제냐면 자기도 잘 모르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듣고 한참 가도 목적지가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깨달은 것이 가다 조금 가다 사람만 만나면 물어봅니다. 지금처럼 GPS가 잘 발달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다 물어보는데 어떤 사람은 잘 가르쳐줘서 물어보는 사람마다 정확하게 똑같은 이야기. 근데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다음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 그러면 이 사람 말이 맞는지 이 사람 말이 맞는지 혼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길이고 여기가 참 길이다,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바라기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그분 메시아를 만난다, 길 되시는 메시아를 만난다, 그렇게 자신있게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 없이, 흔들림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확신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신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게 하는 진리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무엇인가 좀 우월하거나 뛰어난 것이 있으면 자만에 빠집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하고 잘난 것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수 편을 택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이 편에 찬성을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다수가 주장하는 것이 진리하고는 다르다라고 합니다. 저희 신학교 가르쳤던 그 교수님 늘 하셨던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소수보다는 다수의 편을 택하십시오. 그것이 훨씬 더 맞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소수보다는 다수를 택하십시오. 그러나 다수보다는 진리 편을 택하십시오. 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다수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진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수의 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입니까? 그러나 그 다수의 소리가 정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진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 진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철학을 공부하고 졸업한 이후에 진리를 찾기 위해서 고물상 미학가를 끌고 이 동네 저 동네를 찾아다닙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찾아지는 것입니다. 과거 헬라의 어떤 철학자는 대낮에 등불을 켜가지고 호롱불을 켜서 무엇을 찾고 다니면서 제자들이 길을 가다 물었어요. 선생님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내가 진리를 찾고 있다. 대낮에 등불을 켜서 무엇인가 찾는다고 진리가 거기에서 찾아집니까? 제가 군에 입대했는데 후배가 입대를 했어요. 한 대학교 철학과에서 공부를 하던 학생인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 다닐 때 청바지 입고 집신을 신고 학교를 다녔대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진리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건 정신병자가 하는 짓이에요. 뭐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옷을 입고 머리를 이상하게 하고 몸가짐을 이상하게 하면은 무슨 철학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진리다.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이러한 선포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또 앞으로도 없습니다. 누가 이런 가관한 선포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것 같으면서도 죽음 속에서 살고 어둠 속에서 살고 자유를 속박당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진리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진리와 거짓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누구 한 분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또 그리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족하지 못해서 여기저기를 찾아다닙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무엇인가 변하는 것은 절대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에서 진리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니 이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지니 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진리는 생명의 일을 합니다. 생명을 계속 부여해줘요. 하나님을 아는 진리는 그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진리는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어떤 부분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 저 책을 참고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럼 무릎을 탁 치죠.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진리를 가장한 거짓 스승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 겉으로는 의인이고 진리의 사람인 것 같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다. 겉으로는 아름답고 보기 좋고 멋있어 보이는데 그 무덤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시체가 있어요. 썩어진 냄새가 납니다. 너희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진리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썩는 냄새, 악취가 가득하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요즘 내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이 차이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직접적으로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지금 부름받은 12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기도는 통일하십니다. 지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고 계세요. 많은 기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기도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당장 필요한 것, 이런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요, 저로 하여금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진리로 거룩함을 지켜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주된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더 누리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육신의 생명을 더 누리기 위해서 운동도 하죠. 영양제도 먹습니다. 보약도 먹습니다. 하여튼 건강하게 오래 산다라고 하면은 뭐든지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강건하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하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편히 잘 쓸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또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생명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비유의 말씀이 거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자가 나가서 그 양을 찾아옵니다.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찾는다고 했습니까? 찾을 때까지 찾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이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죽어있는 한 영혼이 살림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거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친히 죽어 주심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생명의 주가 되십니까?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보면 1절에서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었다 했습니까? 생명이 있었다 했어요.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있으신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리키냐면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죽은 자가 그리할 수 없어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생명이 있는 분.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십니다. 6장 51절에서는 예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아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가지고 계셨고 생명의 본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것처럼 보이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봄이 되어지면 밭에다가 씨앗을 파종을 합니다.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이제 흙으로 덮어놓으면 며칠이 지나면 거기에서 무엇이 납니까? 새싹이 돋아나요. 왜 그렇습니까? 그 씨앗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씨앗을 프라이팬에다가 볶아가지고 잘 볶았어요. 그리고 봄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밭에다 뿌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싹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어떤 분이어야만 합니까? 생명이 있으신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길 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길 되신 예수님의 안내를 받고 있으십니까?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의 안내를 받고 있습니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있는 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러므로 믿음의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견고하여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근본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있는다. 길과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길이죠.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무쪼록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근본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